2017년 추수감사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감사가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소리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인사 나누시라. 지난 주간에요, 지난 주일날이었어요. 사실 저는 목회자로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되어가는 거 볼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장로님 손주 리안이가 오래간만에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반갑는데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식사를 다, 점심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리안이가 저 옆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안이가 목사님 그러니까 순간 흥분이 됩니다. 조그만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괜히 좋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내 손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 리안이를 뚝 붙잡고 머리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붙잡아 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은평교회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청년들이, 또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안이가 와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를 원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쭉 찾아봤어요.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번 2017년도 감사할 것, 사실은 돌아보면은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생활을 쭉 돌아오면은 사실 이목저목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어머님 쓰러지셨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근데 한 가지 참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어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슨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그 세상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이거 자체가 바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함께 은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듣고 있어요.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짧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1시에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확 짧게 끝낸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참 큰 잘못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씨로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그게 될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사람은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택하고 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어떤 면에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는데도 계속 실수하고 말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 10년 후 얘기, 이제는 나이가 몇 년 됐냐면 그때가 86세였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오늘 성경 보니까 몇 살이 돼 있어요? 99.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른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끊겨져 있었어요. 끊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전까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원어로 이런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란 말. 엘 샤다이란 말. 엘은 하나님이란 신이란 뜻이고 샤다이란 말은요 원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충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충분한 하나님.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이 모든 천지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 이름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99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89이에요. 이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제로의 상태, 완전 영의 상태입니다. 그 아내를 봐서는 이제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희망이 꺾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86세에서 99세까지 그 13년 동안 기간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 통해서 아마 위로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나에겐 그래도 자식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스마엘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받고 그 아이가 자라가 보면서 아 그래 이 자녀 그냥 그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삶에서 날짜, 즉 말해서 자기의 그 사라와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기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13년간의 기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자기를 설명하시느냐? 엘샤다이. 나는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인간이 뭔가 노력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 자기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사실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드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그래요. 이제는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결정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 끝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자녀들을 tip들과 같이 내가 많게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요, 저는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평생 소망이었던 아들을 주시려고만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그걸 뛰어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두고 계시느냐 한번 다 같이 공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중심은 누구시냐?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이 이름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작업을 하셨어요. 드디어 오늘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아브라함이었죠. 지난번에 우리 김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들 혹시 그 질문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봤는데 글자가 틀리대요. 글자가 세 글자하고 네 글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오늘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름 바꾸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뭘로 살아? 아브라함으로 살아. 사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대한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세 글자의 뜻은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 바꾸셨느냐?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왜요? 믿음의 아버지거든요. 믿음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뭘 준비했느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머니입니다. 여기 위대한 어머니라는 이름에서 뭘로 바꿔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라라는 이름 바꿉니다. 그럼 또 다른 이름을 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은 원래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의 뜻은 큰 바위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뭘 바꿉니까? 바울 바꿔요. 작은 바위라는 이름 바꿉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 바울로 하라 하면서 뭐라 하시냐? 너는 이제 세상의 모든 이방과 임금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이 하나 여러분 앞에 붙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김영래였어요. 민명성, 염혈경, 존칭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황명숙, 우리 장현현.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그전에는 다 그렇게 불렸어요. 누구누구 하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습니까? 그리스도이다. 지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붙었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 누구요? 김영래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넌 이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내가 너를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이름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붙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전까지는요 그냥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교인들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왜 감사하냐? 그 눈 속에 그 삶 속에 바로 누구의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의지하여 이제는 내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김영래였습니다. 이제는
성도, 전의 성경에는 성도가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김영래, 예수의 사람 김영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이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맞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주님의 의지와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모두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절대 여러분을 누르지 못합니다. 꼭 붙잡고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주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꾸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의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주님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여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 기도를 이루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